제가 사는 아파트의 같은 통로에 최근 어머니를 잃은 한 남자분이 있습니다.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면 제가 근황을 물어요. 요즘 어떠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묻곤 합니다. 하루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가면 어머니가 생각나고 같은 또래 권사님들이 특송만 하면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는데 같은 엘리베이터 탔던 한 또 다른 주민이 그 남자분이 내려가자 저한테 살짝 묻는 거예요. 저분도 낙원교회 다니세요?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더니 아마도 그분은 아니 저렇게 진지한 대화를 저렇게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같은 교회인 줄 물으신 것 같아요. 여하튼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몇 번의 대화를 나눈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니 글쎄 이분이 목회실에 저에게 큰 선물을 갖다 주신 거예요. 커피에다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구들까지 바리바리 싸서 한 보따리를 갖다 주신 거예요. 제가 그 커피를 한 잔 먹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위로가 필요했구나. 건강하셨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떠나 보낼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 말을 어디다 할 수도 없고 받아줄 사람도 없고 이웃 주민인 저와의 짧은 대화를 하면서 따뜻했나 보다, 위로가 됐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런저런 이유로 소소한 고민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들어줄 한 사람을 찾는데 없다는 거예요. 함께 만나서 안부를 좀 묻고 요즘 어떠냐, 괜찮냐, 힘들진 않냐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고 격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 걸어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또 누군가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400에 800 프로젝트인 우리 부흥 프로젝트 핸드폰에도 성경책에도 교회 곳곳에 붙어있는 우리 스티커를 보면서 이 프로젝트는 그 한 사람 되어주는 운동입니다.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로하고 누군가의 말에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입니다. 앞으로 2주 앞으로 다가온 5.24 새생명 축제 역시도 어떤 복음의 외침보다 더 깊게 복음에 공감을 하고 내 이야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을 심어주고 왜 힘든지, 왜 어려운지, 왜 우는지를 함께 들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라, 순종해라. 이것이 옳은 일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너희가 그렇게 살 때 복받게 되고 인생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세요. 그나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기회라도 있는데 없는 분들은 사실 그마저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생각해 보게 됐어요. 가장 좋은 효도는 무엇일까? 다른 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에게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머니를 드려야 돼요. 돈 많이 드려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용돈 많이 챙겨주시라. 근사한 데 가서 식사도 좀 대접해드리고 장도 봐드리고 선물도 드리면 좋겠어요. 선물로 뭐 드리면 좋을까 그랬더니 연로하신 부모님들 착신이 수신이 안마기계도 좋을 것 같고 편안한 신발도 좋을 것 같고 돼지고기 말고 소고기도 좋을 것 같고 때때로 나오는 생선 그리고 건강식품 다 좋은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커서 부모님 생각해서
그 부모님에게 뭔가를 전했을 때 받고 먹어서 좋기보다는 부모님이 내 자녀가 이렇게 컸구나, 철이 들었구나, 부모 생각할 줄 아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든든해 하실까,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얼마나 편한 마음을 가지실까. 그러면서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 효과가 얼마나 갈까. 분명 용돈 다 떨어질 때까지일 겁니다. 분명 먹거리 다 떨어질 때까지, 선물도 그거 다 쓸 때까지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정말 마음 편한 선물이 뭘까? 진짜가 뭘까? 잠깐의 위로, 잠깐의 공경, 잠깐의 효도 말고 정말 영원히 마음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더니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연로한 부모님, 사실 그분들은요, 어제가 오늘 같지 않아요. 오늘이 내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 부모님들, 본향에 가야지 딴 곳에서 눈 뜨면 우리 마음도 편하지 않고, 그분들 눈 떴는데 딴 곳이라면 영 마음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최고의 효도, 최고의 선물은 바로 천국 소망을 안겨드리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그리고 큰 후회하기 전에,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5.24 새생명축제 때 기회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그분들 교회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좋아질 때를 기다리십니까? 그럴 땐 안 옵니다. 밀고 나가셔야 돼요. 언젠가 그 마음이 안 풀어져요. 언젠간 그 마음이 말랑말랑 안 부드러워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들어갈 때 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떨어질 때 부드러워지고, 그의 마음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2026년 5.24 새생명축제, 여러분이 가장 큰 효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떠날 때, 그럴 때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고, 그리고 장례식 때에는 얼마나 슬프고 아픕니까? 울어야죠. 그렇지만 또 기쁘게 보내드릴 수 있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머나먼 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또 남은 인생 이곳에서 평안히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신비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낙원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신비합니다. 왜 신비라고 하는 단어를 썼냐면,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요즘 교회를 등록하는 분들의 추세가, 교회를 좀 쉬셨다가 오랜 방학을 끝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극동방송을 듣고, 목포는 참 극동방송을 참 많이 애청하시는 것 같아요. 극동방송을 참 많이 듣고 교회로 찾아오고, 정말 그 교회가 맞나 몇 주 혹은 몇 달 예배에 참석했다가 등록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에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일 모레 생방송에 나오라는데 안 갈까 그러다가, 빚 갚는 건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전파 선교사 후원 모집에 1시간 동안 떠들러 가요. 근데 저의 특기, 돈은 없지만 돈 걷는 건 자신 있겠다. 그래서 전파 선교사 모집하는데 제가 빚 갚으러 갑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전에 다니던 교회에 실망을 하고, 사람들에게 혹은 목회자에게 실망을 하여 신앙을 멈추고 방황했던 사람들이 다시 시작해 봐야겠다는 그 성령의 터치함이 있었을 때, 우연히 극동방송의 방송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를 찾게 되고, 전 이게 놀라워요. 왜냐하면 극동방송에 나오는 제 설교가 만만치 않은 시간대거든요. 토요일 날 아침 8시.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저는 늘상 놓치거든요. 제가 들을 데가 없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교회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 뜨고 있는 노래 중에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듣고 있으면 목사인 저도 야, 여기가 무대인지 교회인지 모를 정도로 참 훈훈하고 따뜻한 노래예요. 그 악동 뮤지션의 그 남매는 선교사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를 그 무대에 옮겨놓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축제로 뭐 그렇게 춤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누구라도 그냥 흔들면 되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빛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노래, 그 노래하는 그 햇빛에 누군가는 주님의 손길을 맛보고, 그래서 전부 다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전부 다 웃으면서 또 한쪽에서는 눈물을 짓곤 합니다. 참 귀하다, 너무 소중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닉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온몸을 던졌습니다. 이유는 한 명이라도 이 영상 보고 교회 오시라, 그러면 이 한 몸 버릴 수 있지 않겠나. 제가 몸치인데 그래도 청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보겠습니다.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무엇들이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이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게 교회 유튜브에 쇼츠로 뜬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 셋째 딸이 그것을 캡처해서 저희 가족 카톡방에 올려 보내면서 저한테 그렇게 썼어요. 아빠, so cute 이렇게 썼어요. 네, 제가 춤추고 박수 받는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청년들과 함께 저거를 하는데 좀 연습 좀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너무 칼 군무처럼 맞히면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청년들은 일로 가는데 저는 일로 가고, 다시 찍으면 안 될까 제가 얘기하려고 했더니 아니래요. 이게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소문의 나골이라는 곡이 마치 우리 교회를 보고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낙원교회는 식을 줄 모르는 핫한 교회로, 한 3년 지나면 좀 시들어져야 되는데 계속 목포 안에 그리고 그 성결교회 안에 계속해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제가 난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화자되며 낙원교회 분위기 좋고 예배 뜨겁고 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 찬양은 최고고 정말 교회 가면 따뜻하게 사람들을 맞이해주는 천국 같다. 목사님은 젊고 설교도 잘하고 또 더 중요한 목사님 잘생겼다. 또 제가 생전 태어나서 처음 듣는 목사님이 이쁘다. 지금 이 소문이 우리 낙원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고 또 이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왜 그럴까를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얘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한국 목회를 잘 모릅니다. 처음 한국 목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감사한 게 너무 잘 알아서 이 목회하면 자칫 진보할 수 있을 것 같은 목회인데 전혀 모르니까 그냥 새롭게 하고 있지 않나. 말씀도요, 제가 어떻게 은혜를 끼칩니까? 주께서 하시는 일이죠. 꼭 맞게 하나님이 그때에 맞게. 그래서 설교하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우세요. 그냥 평범한 설교인데 우세요. 야, 성령의 터치하심과 내 마음 가운데 야, 삶이 버겁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똑같은 설교였습니다. 1부 예배 때도 2부 예배 때도 눈물을 훔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 저도 힘든데 저도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거든요. 핫한 낙원교회 담임 목사거든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이 없고 다 아프고 힘겹고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파요.
모든 사람이 힘겨워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복음까지 없다면 이건 절망이에요. 그나마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힘겨움도 있는데 주님이 위로하시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나고 격려를 받고 또 공감하는 우리 공동체가 있어서 일어나는데 그들에게는 주님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어도 어려웠고 아파도 이를 악물고 살아가요. 우리가 그런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날이 이름하여 새 생명 축제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전하고 있는 내 안에 예전에 잃어버렸고 식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날로 교회 안팎이 변하는 새생명 축제. 5월 24일 우리는 524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치고 힘든 인생에게 주님마저 없다면 주님의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일어나자 함께 가자 하는 용기의 말씀이 없다면 인생 지질이 고생만 하다가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처참합니까? 그리고 그 인생 끝은 지옥이에요. 너무 암담하지 않습니까? 너무 팍팍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내가 그 사랑을 이미 맛보고 알았기에. 사는 건 똑같거든요. 눈물 나는 건 똑같거든요. 힘든 건 똑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위로받았고 내가 주님 앞에 용기 받았던 그 은혜를 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5월 24일은요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제발 초대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근데 어디서 왔냐 그러면 어떤 교회 이름을 대고 절대 내가 사랑하는 친구 중에 가족 중에 부모님 혹은 아내, 남편, 자녀, 동료, 이웃 중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쉬고 있는 사람들, 긴 방학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새 생명 축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예요. 오늘 목자는 그 시대 상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잃어버린 양이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인이고 없어져야 될 인간이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로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영혼이라는 관점으로 보셨어요.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대처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리고 대체할 수 없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세상 경제 논리로는 참 이해가 안 돼요. 목자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아 나선다? 이건 실용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지도 않아 보입니다. 심지어 무리를 이탈한 그 양은 모두에게 걱정이나 끼치는 골칫덩어리 양일지도 모릅니다. 99대 1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상은 당연히 99를 선택하고 1은 과감히 포기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주님은 숫자가 아니라 영혼의 무게로 세상을 보세요.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으로 보세요. 경제 지표로 보면 1에서 99, 1이 99 따라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한참 못 미칩니다. 한참 작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1이나 99의 무게는 똑같아요. 왜? 이것이 한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의인의 영혼이나 죄인의 영혼이나
그 당시 죄인의 대명사였던 창기, 세리,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천하보다 더 귀한 존귀한 사람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도요, 어제까지는 바로 내가 길을 잃은 바로 그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 때문에 죽으셔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무리에서 도망쳤던 양인데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뭐 한 게 없어요. 주님 위해 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몸부림쳤던 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돌아가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골칫거리인 양인 나를 위해, 왜 그래요? 우리를 영혼으로 보셨기 때문에. 왜 그래요? 우리를 한 생명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영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말씀합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이 그어놓은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규범에 의해서 세리와 상기들을 죄인으로 취급했고 교제를 금했고 그들을 비난하게 급급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보았던 영혼에 대한 관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없으면 사람을 외모로 봐요. 이런 영적인 눈이 없으면 사람을 외형으로만 봅니다. 그의 직업이 뭔지, 돈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하는 일은 뭔지, 직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것만 눈을 뜹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그 한 사람이 영혼으로 보여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없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 저러다 그냥 죽으면 지옥 갈 영혼. 그러니까 내가 영혼으로 바라보니까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 영혼이 99의 영혼이나 한 영혼이나 똑같아져요. 여러분, 이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우린 전도 못합니다.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우리 부흥 프로젝트 400에 800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524 새생명 축제는 남의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목, 영혼의 눈이 띄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영혼의 애틋함과 그 영혼에 전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눈에 들어오죠.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가 세상에 두 가지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목적 가치고요, 하나는 수단 가치예요. 우리가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면 목적 가치로 바라볼 때 그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을 수단 가치로 바라보면 우리가 이용할 뿐이에요. 한번 쓰다가 버리는 일회용처럼 우리가 취급하지, 그를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로 인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 생각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그 가치는 목적 가치다.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다. 이 생명 살리려고 여러분이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엇과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생명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은요, 부모님이 주신 거예요.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 부모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모에게 자녀가 생명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에겐 생명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생명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끼잖아요. 그리고 돌보잖아요. 건강식품 먹잖아요. 보약 먹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생명 주신 그 부모님 더 챙겨야죠. 나에게 생명 이어준 그 부모님 더 마음을 써야죠. 그러면 그 생명 주신 그 부모님 힘없고 다리에 힘없고 아프고 그러면 더 마음을 쓰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그것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힘으로도 바꿀 수 없고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미쳐버린 시대가 됐어요. 왜? 생명을 경시합니다. 생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얘기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은 영혼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영혼으로 볼 때
우리의 눈은 달라져요. 그 부모님을 영혼으로 볼 때 우리는 효도하라 말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한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볼 때 누구의 안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 영혼으로 볼 때 우리는 전도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고 그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한 사람을 영혼으로 보지 못하면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 영혼도 그렇게 쌓은 곡식과 수많은 돈다발로 배부를 줄 알고 그 영혼이 평안할 줄 아는,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요, 그 젊디 젊은 그 사람, 성공한 CEO라고 얘기하고요, 성공한 이 시대의 인물이라고 얘기하고요, 인터뷰를 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긴 부자인데 어리석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면 이 모든 것 누구 것 되겠느냐. 여러분, 영혼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돈으로, 돈다발로, 수많이 쌓아 올린 쌀로, 그걸로는 영혼이 죽었다 깨어나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만족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인간의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에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를 존귀히 여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그래요? 이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었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이기 때문에 무안에 있는 우시장의 손은 경매하는 사람들이 손을 들 만큼 돈이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던 예수님 자리예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좀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좀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좀 연약할 수 있어요. 내가 좀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은 존귀합니다.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냥 온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그 자리. 우리가 여기서 그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나 예배하지,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 영생을 얻었지,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내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영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실을 내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동료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5.24 새생명 축제의 날이에요. 우리 모두가 내가 예수님 자림을 확신하고 그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VIP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